두 가지 에어컨하고 그거 광고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교회협력위원회에서 올해 아마 그 11월 둘째 주에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투표가 있습니다. 원래 장로님들 3분, 후보자는 8분인데 아마 3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권사님들도 후보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회 7월 말주간부터 8월 첫 주간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해요. 왜? 아이들이 방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합니다. 낮에는 안 하고 새벽하고 밤 집회를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며칠 한다고요? 5일간 새벽, 밤 이렇게만 집회를 합니다. 물론 이제 찬양 강사도 좀 한번 모집 초청하려고 하고, 또 이제 간증자도 한번 초청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 일정을 미리 조정해서 빠지시는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학생회 청년회에 제가 수련회를 이번에는 2박 3일 이런 거 하지 말고 4박 5일씩 해라 이랬더니, 목사님 부모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이런 4박 5일 수련회 안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설득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2박 3일짜리 수련회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냐. 그리고 애들 막 말씀만 듣게 집중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밥도 교사가 해주고 게임도 교사가 진행하고 모든 걸 교사가 하고, 아이들은 앉아서 밥만 얻어먹고 설교만 듣고, 그렇게 수련회 하지 말고 교사가 코칭만 하고 모든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선생님이 다 해주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만 먹는 교회는 지도자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코칭, 이게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기만 하고, 모든 밥에 먹는 것도 교사들 원래 밥 해주지 마라. 라면을 끓여 먹어도 자기들이 해먹고, 모든 것 게임을 해도 자기들이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자기들이 하고, 설교 외에는 모든 걸 아이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들이 기도하고 좀 이렇게 지원해서 내 아이들 안전, 또 좋은 대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선 신앙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을요, 대학 들어가면 다 불신자 됩니다. 여러분 품을 떠나면서. 그 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이 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처음 가르칠 때부터 공부보다는 예수가 우선이다. 공부는 수단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예수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 주었는지. 예수님 영광 위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 것이지,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상의 저 낮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널 높은 곳에 보내시거든 그곳에서 예수 영광 복음 전하고, 네가 머리가 안 좋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 낮은 곳에 보내시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엄마가 원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머리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저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게 그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 그럼 아프리카는 왜 갑니까? 몽골은 왜 가고?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월급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복음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빠져서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건지.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서 주여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래봐야 헛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그렇죠? 그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는 모세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 이전에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모세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은혜의 계획을 세웠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한 확실한 구원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 이전에도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또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한 것은 그것에도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도 정결한 짐승, 예수님을 의미하는 정결한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서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성이 은혜인데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지옥은 없고 심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못하고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 큰지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큰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 거룩함, 자비, 사랑, 은혜를 비교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인간 안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더 크다. 또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
공의성, 자비성,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가 커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성경 어떤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준으로 봐도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고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친다고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속성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글,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무한한 은혜가 자신의 그 모든 죄성과 추악함을 다 덮고도 남더라라는 자신의 개인 간증 같은 자신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시중에 가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은혜를 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대신이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형벌의 틀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어떤 형벌에 대해서도 면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이 십자가의 은혜다. 이게 뭐라고요? 대신. 십자가는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사라졌다.
그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대신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맞죠?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받을 형벌이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돈으로 얘기하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대표해서 죽은 은혜입니다. 대신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의 죽음의 의미는 그 말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어도 된다는 의미가 대신입니다. 그죠? 대표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은혜를 그분이 십자가의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나는 형벌 받을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것을 기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벌에서 면제된 구원이죠. 근데 십자가는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죽었다는 의미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로마서 6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까지가 로마서 5장까지의 결론인데 6장은 그러면 너희가 옛날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는 불신자 때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대신이라는 말과 대표라는 말의 의미를 헷갈리면 안 돼요. 대신 죽었다, 나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표해서 죽었다는 건 그가 죽은 건 나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죠.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형벌 받지 않아요.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해두고 가야 되겠어요.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을 형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의 기회를 값지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막 허비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죽은 건 네가 죽은 거기 때문에 너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로마서 6장에는 예수가 죽을 때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근데 안 것만으로 안 되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내 자신을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여기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 이 몸을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드려서 거룩하게 쓰임받아라. 이렇게 알아라. 뭘 알았느냐? 예수가 죽은 것, 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여겨라. 그리고 너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죄에서 면제된 은혜입니다. 이거 좋아하는데 두 번째를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제가 자주 고백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기회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냥 형벌만 면하면 오늘 죽어도 그냥 지옥은 안 가요. 형벌은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나이가 오늘 90이어도 내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헌금하고 뭐 사명 감당하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새로운 삶.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육신의 때를 그냥 지옥 안 가는 거 막 옛날에는 형벌을 안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율법의 행위로 살았는데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예수 믿음으로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율법 왜 지켰어요? 구원 얻으려고 지켰는데 이제는 구원 얻으려고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해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은혜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모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든가 십자가를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게 다 공로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면제시켜 주신 여러분이 다 아는 은혜예요. 또 하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가 죽으신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죽어서 이제 네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이 세상의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 저 건너편의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제수에게, 이 죄인 중 괴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살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대신. 하나는 대표. 그래서 여긴 대신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지만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원어를 연구를 안 해봤어요. 로마서 6장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제가 하나는 아마 대신이 아니고 대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원어를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 확실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형벌이 면해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것을 은혜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해 주세요. 은혜해 주세요. 저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사용받는 은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막 주고 싶어서 은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쫄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값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죠.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왜 그러느냐면 너희가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먼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놓고 와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너희 집을 짓는 일에는 엄청나게 재빠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냉해를 입기도 하고 병충해를 입기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전대에 넣었는데 그 구멍이 뚫려서 돈이 다 빠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남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먼저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인생이 서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좀 수준 이하의 사람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몸부림치며 노력하는데 안 세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다윗에게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그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내 실력으로 내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그걸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헛수고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로 산다. 난 두 가지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은혜. 그죠? 그래서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시는 은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다 임하는 은혜예요. 근데 두 가지, 이제 예수 믿어서 영원한 형벌에서 면하게 되는 은혜. 그거 다 받은 은혜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될 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쓰임받는 은혜예요. 십자가 지는 은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 공로를 자랑해요. 그건 헛것이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는 이 땅에 내가 썩을 것,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은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 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주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게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모르고 나도 좀 공로를 과시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판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나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바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숨겼어요. 여러분 그게 공로주의예요. 교회를 오염시키는, 세상적 사고로 오염시키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고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고. 그런데 공로주의자들은 이 많은 돈을 드리고 내가 인정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땅을 팔았지만 인정은 받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정은 원하지도 않지만 드리고 싶은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바나바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걸 원해서 드리는 척 했지만 성령을 속인 겁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왜? 그게 은혜인 줄 알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뭘 알기 때문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덕택에 내가 형벌을 안 되고 내가 잘 된다는 건 은혜인 줄 알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 썩을 것을 얻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썩을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여전히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세상에 집착되어서 있다면 다시 눈을 뜨고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천국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고 왜 그토록 즐거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주여 나도 그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뭡니까? 큰일 나죠. 기도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형벌 받지 않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이 쓸모없는 인생이 썩을 것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리 함이라 라는 말을 넘어서서 이 은혜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지면 조문도 어렵고 하니까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